신약성경 신면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들 믿으시지요? 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눈에 보여서 잡으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에게 돈 5,000원이 있다면 저는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편의점에 갈 것입니다.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간식을 한두 가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명확한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인식하며 눈에 잡히지 않아서 다르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누구는 말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며 누구는 너는 행하지 않잖아. 너의 고백은 잘못됐어.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서로가 이해하는 대로 그 믿음을 가정하고 그것을 막연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그것을 가정한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로 명확하게 가장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자신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자신의 주변에 어떤 열매가 맺어져 계신지를 둘러보면 내 믿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잘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수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끝없이 이야기해왔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혹시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십시오. 사랑의 힘만으로 서로가 서로를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혹시 무언가 대가가 필요하고 무언가 다른 힘이 필요한 공동체는 아닙니까? 사랑의 빛을 띠고 사랑의 빛만이 남아 서로를 움직이는 공동체가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말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어떠함으로 서로를 움직이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그 믿음에 실패하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8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것은 기독교가 가지는 엄청 중요한 틀입니다. 믿음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바로 열매로부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이라는 것은 필수 조건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행함이 없이는 이 열매가 확인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고 그 씨에 물을 주어야 그 열매는 자라날 것입니다. 뿌리지도 않았는데 열매가 갑자기 생겨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는 결정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며,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열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열매를 확인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 삶이요, 사실은 예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열매가 이 땅 가운데서 좋은 열매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점검해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복된 시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짜 열매는 행함이 없이 맺어진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체험만을 바라보며 단순한 기적만을 바라보는 그런 것입니다. 진짜 열매는요, 행함을 통해 맺어진 열매입니다. 꿋꿋이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에서 23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는 우리는 대답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해. 방언이 터져야 해.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해. 그것이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영적 체험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믿음이 있는 축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축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체험을 뜨겁게 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하실 수 있습니까? 누구는 좋은 영적 체험자, 누구는 깨끗한 영적 체험자, 누구의 방언은 깨끗한 방언, 누구의 방언은 만들어낸 방언, 분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당장 라틴어로
쌍투, 쌍투, 쌍투스 이것도 방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이라는 말 자체가요 외국어라는 말이니까요. 혹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행함을 통해 맺어진 열매를 뺀 영적 체험만을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가짜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열매는 무엇입니까? 진짜는 바로 이것입니다. 24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열매는 행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진짜 열매는 우리가 인내를 행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진짜 열매는 하루하루 무단히 견뎌내는 행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면서입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과 그 나라에 대한 실현이 마치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러한 상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기만 하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할 텐데, 아니야, 나는 후원을 할 거야. 왜냐하면 돈이 많을 때는 돈을 좀 더 주의해야 해. 이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겠죠. 그 다음에 나는 슈퍼카도 사고 좋은 집도 사야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뉴스를 보니까 로또 1등으로는 인생 역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권 1등 당첨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상상들을 합니다. 그러나 복권은 불명확한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100%의 당첨 확률을 가지고 있는 복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는다면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행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짜 열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번역하여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영적 체험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믿음을 보여줄 수 없지요. 그러므로 야고보가 이것에 대하여 자신은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열매는 반드시 행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열매는 행함을 통해 열매가 드러나는, 그것을 또 열매를 확인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단 한 번의 체험에, 단 한 번의 기적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자리를 소망하시며 그 자리에서 꿋꿋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함 자체가 여러분 체험입니다. 행함 자체가, 행함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적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그 행함 자체가 체험이며 순종 자체가 우리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체험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은요, 좋은 열매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나쁜 열매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좋은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7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앞 페이지만 펴보아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분석하려 하고 이런 것들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요,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져 비판하기 바쁘고 정죄하기 바빠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멸시하는 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는 여러분 사랑인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무조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우리는 참된 회개를 일으키며 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또한 좋은 열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일으키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전체 중에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오해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의 형벌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 원수가 완전히 망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복수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접하라 라는 말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릴 천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벼락으로 오해하여 우리가 해석하여 복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원수를 대접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하는 말은요, 원수의 마음에서조차도 참된 회개의 마음을 일으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으로 대접하다 보면요, 원수에게는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몹쓸 짓이 대접받을 때에 잠시나마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참된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좀 더 바라옵기는 그가 참된 회개의 영에 사로잡혀 자신의 행한 일에 있어서 충격을 받고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정도로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은 원수의 마음 속에서도 참된 회개의 마음과 참된 마음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좋은 열매를 맺는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맺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힘은요,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산을 옮길 능력보다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방언과 천사의 장엄한 말보다도 대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그 어떠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요, 반드시 나쁜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일이 해결될 것만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요, 결국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참된 마음을 일으켜 그 사람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더 풍성한 열매가 더욱더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압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자발적이지 아니하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견디다 못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열매인 사랑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일과 목표를 중요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 달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 서로의 신앙을 지켜주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성공적으로 해결되면 무엇합니까?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사이가 멀어졌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가운데 분쟁과 분노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과 목표를 중요하시는 것보다 더욱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좋은 열매들은요, 반드시 더 풍성한 시너지 효과를 불러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좋은 효과, 더 풍성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열매는 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날마다 부흥으로 또 눈물로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부흥하며 지금 당장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안 될 것 같아 보여도요,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가 정말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갔는지를 날마다 확인하시며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삶도 사실은 막연하게 교회에 나와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맺게 하실, 주님께서 맺으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열매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그것을 확인하며 그것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열매는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행함으로 드러나는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체험만을 추구하는 열매는 가짜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간의 기적은 그 어떤 곳에서든지 일어나는 것이죠.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요, 여러분, 기적과 방언과 체험들은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체험해야 할 진짜 열매는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순종이라는 놀라운 체험, 그것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체험, 말씀 안에 거하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체험으로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증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여러분 참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요, 상대방에게 정말 참된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랑만이 상대방에게 있어서 참된 회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사랑만이 상대방으로부터 자발적인 적극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억압을 해서는 결국 나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잘 나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동력을 잃어버리고 결국 골마 터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을 돌이켜 억압과 억지가 아닌 사랑과 함께함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안고 주님 살아내는, 함께 수치를 당하며 함께 그 말씀 가운데서 열매를 맺으며 부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며 라는 찬양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서 참된 마음, 참된 회개의 그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함에 열매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잠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